아브라함 학교, 다윗 학교, 또 예수 학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특별히 지도자들의 삶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는 10년, 100년 있다 없어지지만 아브라함 학교는 4,000년이 지나도 말입니다. 다윗 학교는 3,000년이 지나도, 예수 학교는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밤낮으로 일하는 우리들은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아브라함의 사역이나 다윗의 사역을 보면 그들도 똑같이 보통 사람들하고 일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사탄을 쫓아낼 때 주님에게서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천국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없어졌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학교는 계속 개교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밀실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을,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문의 학교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폐교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영원한 메시아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날마다 상처를 덧입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때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앤드루 머레이는 오직 성령 안에 서라야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학교, 다윗 학교, 아브라함의 학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뜻과 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대한 학교를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학교의 승리의 비법,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다윗이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고 복된 그런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사람의 법이니이다 했는데 원래는 사람을 향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다윗의 가문의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편하게 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있잖아요. 성막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 만족을 위해서 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지. 네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 천지가 내 성전이다. 이 세상이 내 집이다. 네가 아무리 위대한 좋은 성전을 지어서 나를 그 안에 모신다고 해도 내가 거기 갇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성막으로 족하다. 주님은 성전에 계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막, 텐트, 태버나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하고 성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어주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막하고 성전하고 뭐가 다르죠? 솔로몬 성전 그거하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텐트, 태버나클, 그 성막하고 뭐가 다르죠? 성막은 이동하는 집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은 고정된 아주 안정한 화려한 집입니다. 성막은 바닥이 그냥 모래예요. 그러나 성전은 바닥이 순금입니다. 황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재료는 모두 다 천안 사막의 씨띠나무였지만 성전의 재료는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오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부유해져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속뜻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진 곳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역사하는 성막으로 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만나는 것이지 화려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만족이요. 그게 하나님을 갖춰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하나 바쳐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실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다스리는 주, 소브린 로드, 소브린 로드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로마 교회를 변화시키는 세계 교회의 수장으로서 세우는 가장 큰 고백이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바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그분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새롭게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반해서 다윗이 11번이나 주의 종의 집,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도 속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현재 위치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장래의 미래일까지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런 다윗을 가지고, 이런 다윗의 가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실할 것이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다윗 힘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으면요,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인생의 비밀, 인생의 미래를 예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사람을 향한 법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 학조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은, 다윗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띄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 전에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 없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부합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3000년이 지나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하나님의 학교의 위대한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법, 그 법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요, 성전 지어드, 그거 한번 하면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있잖아요. 성전 한번 지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지어주는 그 일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주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귀가 열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 재산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간섭도 피하고 형의 압력도 형한테 맨날 울리고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저는 형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탕자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 아버지하고 살았지만 아버지 몰랐어요. 자꾸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실패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취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중요한 나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가 마침내 왕이 된 나이가 30세예요. 다윗은 그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것을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인의 명령을 다 이룬 종이 제게 시킨 일대로 다 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3세에 다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나이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제사장이 그게 합격품인지 그 제물이 흠이 많아서 부족한 품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합격품이라고 선언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될 만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finished,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의 이 원어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그 목표에서 나왔어요. 목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33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걸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 아픔이 끝이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만들어 주실다는 그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거절당함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가 위대한 왕으로 자기 혼자 좋은 곳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사는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좀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는 그 마음을 거절당함을 순종하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당신이 계획하신 거기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만왕의 왕, 위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전 짓지 말라. 그걸 그 거절당할 때 속상하고 밀어붙여서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실패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로만 보면 안 돼요. 세월로만. 거긴 해답이 없어요.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폐교됩니다. 폐교.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할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자기의 안목이 개인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때까지는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다윗하고 관계만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거절당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짐을, 다른 사람의 이웃의 기도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민족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구한 말에 민족 종교인 동학이라는 그런 실험 종교가 일어났어요. 고부 밀라는 고부에서 전라도에서 동학이라는 이 민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것은 서양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양 종교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자체 종교인 동학을 믿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서양 종교 외세 이거 다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동학이 일어났어요. 1893년 봄에 무서운 기독교 박멸 공시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장로교 선교사 기포드나 감리교 선교사 존서 집 앞에는 야소교가 예수교잖아요. 배척,
목사 퇴거 큰 방이 붙었습니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민족의 정의의 이름으로 징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조용한 운동 하나가 황해도 솔레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정고생을 하며 그 마을을 복음화했습니다. 그 마을에 58호가 살았는데 56호를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는 김치와 소금국을 먹으면서 오두막에 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동학 패전군들이 일본군에게 쫓겨서 이 윌리엄 존 맥켄지 캐나다 선교사가 사는 황해도 소래까지 밀려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저 동학이 지나가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윌리엄 존 맥켄지는 자기 집에 높은 십자가 길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학 교도들을 자기 집으로 와서 피하라고 온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군이 그 십자가 높은 길을 보고 말입니다.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동학군들은 기독교와 손을 잡았다. 전국에 그런 소문이 동학과 기독교가 합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다. 동맹을 맺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동학교도 4명이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1907년 6월 28일에 동학교주인 손병희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조선은 필경은 다 야소교가 될 터이니 우리도 불가불 야소교를 믿고 나서야 진취의 희망이 있어. 그래서 3.1운동 때 손병희가 기독교 대표인 이성훈과 손을 잡고 33인에 서약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뿌리를 윌리엄 존 맥켄지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고 버터가 먹고 싶은 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 언더우드가 서울 세문안교회 세우고 연희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부인이 그 영양사잖아요. 그 요리사예요. 고종은 민비가 죽고 나서 아무 음식도 안 먹어요. 그게 독이 타 있을까 봐.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주는 그 음식만 먹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말입니다. 그 서울에서 소래까지는 멀잖아요. 2박 3일 동안 고기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싫어서 날라도 이 윌리엄 존 맥켄지가 내가 이 고기를 한 번만 먹으면 자기 고향이 헬리팍스예요. 헬리팍스 파인실 장로의 신학교 나왔어요. 내가 자기 피양새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건 총각이에요. 내가 이 고기를 한 번만 먹어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 유혹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고기를 내가 못 먹겠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서양 음식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민족 전체보다 강합니다. 맥켄지가 3.1운동을 주도한 거예요. 맥켄지가 우리 민족 동학과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예배실을요, 저는 맥켄지 홀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민 오고 동신교회를 세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맥켄지가 고마워서 서양의 진 빚을 갚고자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맥켄지 후손이에요. 맥켄지는 조선 사람이에요. 맥켄지가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구했어요. 맥켄지가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왜 거기 다윗이 중간에 들어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인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오늘 그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야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테이크오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마지막 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중간에서 이 공동체의 짐을 자기가 진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제단,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다윗 학교의 코어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삼각관계가 되어서 온전히 삼위일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일이 다윗의 기도의 짐 때문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트라이앵글 속에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윗과 맥켄지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요소를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새벽기도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에 모든 나라가 있지만 나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주께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냥 개인이 축복받고 성전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끝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이 거절당하면서 그는 민족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성전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성전에 갇혀있을 수 없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위대한 집을 우리 집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나를 드리겠나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작은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짓는 이 전이 아닌 영원한 전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지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왕인 하나님을 서성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참 못된 학생이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가외 공부를 시키는데요. 제가 거기서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선생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돈만 밝히고 저게 무슨 선생이냐고 이런 선생한테 가외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학생들을 선동했어요. 나는 그때
세상에는 배울 만한 선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그 좋은 선생과 선지자들을 다 붙여줘도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하고 원수집니다. 아히멜렉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피해서, 사울에게 피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하고 제사장만 먹는 뜻, 그거 원래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의 군사들에게 주잖아요. 막 얼마나 배고파니 먹으라고. 사울은 그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서성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정말 서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선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다 선생이라는 게 잘못하고 있다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잘못된 거지요. 사울이 교만해져 갖고 말입니다. 사울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해 갖고 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도 그것을 선생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적을 만들고 사는, 나는 사울 같은 놈이에요. 지난주 낙서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졸업생 알럼나이들 중에서요, 그 낙서 총장이 프린시플이 소개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1945년에 우리 낙서신학을 졸업하고 70년 동안 이 학교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평생교육원에 와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박수를 쭉. 제가 그날이 신학교 졸업한 지 저는 25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장신대 졸업하고 장신대 홈커밍 데이. 그러니까 그 기수 매년 제가 82기 장신대 82기 졸업생인데요. 82기 졸업생들이 한국 서울 장신대에서 졸업한 지 25년 5월 15일 스승의 주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되면 장신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해마다. 우리 졸업생들 150명이에요. 신학교 졸업생들. 그 150명들이 다 그 장신에서 모여서 이제 나는요 그때 근데 신학교 교수를 무시했어요. 저게 무슨 신학교? 난 저거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그때 목회자들 무시했습니다. 그때 소망교회, 명성교회도 시시하게 보여요. 난 저거보다 더 큰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못된 학생이었어요. 내가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나는 서울 가고 싶었지만 그거 가지는 못하고 내가 그 낙서 신학교 졸업식장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한 지 25년이 되어서 내가 학교를 위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 스승을 위해서 존경한 게 내가 별로 없는데 저기 앉아있는 낙서 신학교를 졸업한 45년에 졸업한 저 사람은 70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저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참 훌륭한 목회자네. 계속 배우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보니 나는 그분만 못했습니다. 옛날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진실했고 지식은 부족했지만 희생적이었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서생일까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내 모교회가 대구 영락교회잖아요. 그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분반 선생님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무시했어요. 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학벌이 다 좋아요. 잘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 김희자 선생님 보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왜소하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나는 그 선생님 만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빨간 책 성경을 고3 때 사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김희자 여자 선생님. 나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학생으로 변해갔어요. 이 내 성품이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변할까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지요.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를 나누지 않으면 이 내 기도는 거짓이에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큰 소리 치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가 하루는 액자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에 액자 제가 드리고 싶어서 선물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끝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액자로 갖고 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그 사람의 눈빛을 봤어요. 당신 왜 액자를 우리 교회에 바치려고 하느냐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짐을 자기가 지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의 집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액자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인간을 향한 겸손함, 자신을 향한 진실한 인격이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성막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학교의 핵심 가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것을 다윗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인류 구원의 복을요, 다윗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 깨달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다윗의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 영원한 구원의 학교로 그렇게 번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학교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